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나는 손이 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헌신이란 말로 최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빚값으로 세운 이 여전교회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구성이 된 이 여전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여정을 떠날 때 이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앞세우는 귀한 이 여전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한쪽은 남편 그리고 한쪽은 아내, 이들이 하나가 되어진 걸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부라는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도 정신으로 하나가 돼도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그래요. 이걸 플라토니 사랑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정신만 하나가 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걸 부부라고 하나요? 성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붙어 있어야 그걸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부부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연합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보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 하면 교파가 있는데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교단은 뭐가 있나요? 아시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걸 얘기할 때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디 측에 속합니까? 합동 측에 속하는데요. 이게 전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습니다. 또 개혁 측이 있고 연합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감리회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그냥 복음이 있고 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해도 되고 어느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 데만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순복음 같은 데 다녀도 되나요? 다 똑같은 교회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강조점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죠? 자, 목사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많은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새롭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보이냐 이렇게 조금씩 마음들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당시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한쪽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배는 반드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는 아니다. 바울을 지향하는 다른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어서 부부는 나누어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교단이 달라도 모두 지향점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물론 구원파, 신천지 뭐 이런 데는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이들은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이미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써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교단이 다 달라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필리핀에 우리 잠깐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거기서 세희, 수경이 뭐 다들 충격을 받은 예배가 있었어요. 수예배인데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조금 20분 제가 설교했으니까 통역하는 것까지 해서 20분 조금 넘는다고 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찬양입니다. 근데 슬픈 노래는 하나도 없고 뭔 노래인지 몰라요. 다 이제 외국말로 하니까. 그래서 한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세희도 시험에 들고 수경이도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 수경이는 한동안 금요 예배도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그 예배의 방식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게 예배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당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다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예배 스타일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같이 해도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그 추장들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잖아요. 예배도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는 좀 졸리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조금 달라도 사실은 몸은 하나이니까 서로 나뉘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다양해요. 우리 교회가 여전대회가 이제 이번 연도는 이 여전대회와 일 여전대회로 이제 이게 나뉘어졌어요. 나누어지다가 이제 뭐 나이에 맞춰서 쭉 되긴 했지만 목사님이 일부러 좀 나누고 이렇게 계속 이 부서로 갈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들한테는 구구자 권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비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아멘. 자,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걸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가 똑같이 다 여러분의 몸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지체는 뭐가 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도 안 통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그건 이제 냄새가 나고 쓸 수 없는 그런 지체가 되잖아요. 붙어 있는 한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애들이 갖고 노는 레고라고 하는 그걸 붙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우리 예찬이도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레고는 그 부품 하나인데 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면 나중에 헬리콥터가 되고, 그리고 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부셔버리고 다시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여전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간에 있어서 계파가 나누어집니다. 김주희파, 김혜경파, 이렇게 계파가 나눠가지고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서로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서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성향들이 다 달라요, 같아요? 서로 다 달라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마음이에요. 지체라는 건 여러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몸에서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뭘 원하냐면 유기적으로 원해요.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걸 하기를 싫어하고 계파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가게 되어지면 그건 공동체 의미가 사라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설명을 할 때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13절 앞에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똑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는 거냐면 성령이 각 계파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서 이들을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서로 연결고리가 된 사람들이 그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믿음이 좋든 나쁘든 찬양을 오늘 뭐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모두 한 성령 안에 구성이 된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처럼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이뻐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내가 딱 보면 구분이 좀 될 텐데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금 다들 좋게 보여요. 근데 자 보세요. 다들 우리가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고리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떼면 죽습니다. 그게 여전대가 돼야 됩니다. 자꾸 떼려고 하면 뗄 수도 없지만 떼려고 하면 죽는 게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어려운 그 영어법에 보면 부정 과거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 돼버린 걸 얘기해요. 산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갈급을 느끼고 같이 원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서로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해도 그래도 항상 뭘 찾아야 되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은 둘이 모여 있지만 하나를 지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열이 모여 있지만 하나를 지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손이 늘 원하는 게 뭐가 있죠? 손은 뭘 원하나요? 뭐 집어서 먹기도 하고
반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손은 항상 얼굴을 씻어줘야 되고 발도 씻어줘야 되고 뭔가 일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항상 나같이 살라고 요구를 하면, 손처럼 살려고 요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모두 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이 될 수도 있나요? 모두가 발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발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또 다른 데로 인도하는 방식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지향할 수 있냐면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맞춰서 가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려면 서로 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가지 않으면 연합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냥 허심탄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다 좋게 보여 지금. 어떠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격이 맞아요? 우리는 극과 극이에요. 저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지만 집에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저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달라요, 우리는. 근데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별로 불협화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가 원하는 걸 지향하면 그렇게 불편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상대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아멘. 어느 날 싸우는 겁니다. 머리가 손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손이 어느 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씻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모습 보세요.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굴이 새카매져 가요. 우리가 낮 예배는 이런 표정들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어때요? 정말 새신자들 등록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다 다양해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편하다고 손이 얼굴을 씻어주를 않으면 금방 얼굴이 새카매져 버려요. 손하고 발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손이 나는 발을 씻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새카매지겠죠. 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은 해야 전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자꾸 다양하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것에 손도 발도 머리도 쓰임을 받아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부부 사이가 끝났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부부 사이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가 끝났다라고 하면 대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가장 기준으로 정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 사이가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이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남편이 얘기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싸울 수 있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교회에서 성도님이 자살한다고 했으니 그 교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이 자그마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여가지고 차 한 대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단 말이에요. 소방차하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다시 대화를 하려고 내려와서 교인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또 다른 면에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이야기할 때, 자, 뭐 이광규 집사님하고 박현우 집사님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둘이 소개팅을 한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그래서 둘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꾸 오후 예배 때 둘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것이 됐죠. 왜? 지체로서의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버렸으니까. 똑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옳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서 끌고 가는 방식으로 가야죠. 자,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옷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옷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못된 여자들은 구박을 해요. 내 스타일을 그렇게 모르냐? 얼마 동안 살아야 내 스타일을 알 수 있냐? 라고 구박을 하는 여자가 있고, 참 당신은 마음이 깊다. 마음에 안 드는데 싫은데도 불구하고 참 당신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취향을 다양하게 옷을 골라가지고 정말 내가 안 입어본 것을 입게끔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고백을 해주면 연합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여전대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상의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답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전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게 될지를 모르지만 나는 여전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언니들이 하는 걸 잘 보고 배우십시오. 언니들이 싸우면 저 인간들처럼 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언니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 저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아무래도 바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생각들도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지 않으면 몸이 하나가 되어져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를 가보면 이게 딱 뭉쳐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사. 자, 은사라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도 은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켜볼 수도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 유일한 은사가 박현아 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박현아 은사가 뭔지 아세요? 찬양은 정말 찬양은 그래요. 근데 율동은 그 몸에 아예 이제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이현희 집사하고 둘이 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확연하게 표가 딱 날 만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 열심히 율동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춤추고 있으면 어떨까요? 미쳤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성도들이 내려오면서도 춤을 추고 올라가면서도 춤을 추면
이 교회가 균형이 잘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누가 밥을 해줘요, 그러면? 춤만 추고 있으면. 응? 항상 보면 똑같이 한 사람만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잘 잡혀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분이라는 걸 준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굉장히 표현을 잘했죠. 17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좋다고 다들 눈의 역할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귀 역할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의 역할도 있고 냄새를 맡는 코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일을 앞에서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최희찬이가 막 몇 개씩 하잖아요. 막 드럼 쳤다가 들어가가지고 또 저 컴퓨터 했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드럼 쳤다가 노래 불렀다가 막 난리가 법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럼을 치면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저기 컴퓨터에 매달려 있으면 야 오전에는 효범이가 있고 오후에는 세희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피로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집사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김주희만 있으면 여전리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박세희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려주니까 이렇게 피로하고 지금 김명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은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줘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 계란말이. 김혜경. 야구 방망이처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먹여서 여러분들 다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언니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줄 아세요? 이영미가 화가 많고 막 뭐 이렇게 화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갱년기라서 그래요. 갱년기는 여러분 사춘기 애들도 이길 수 없는 게 갱년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요. 주방에서 화가 나 있으면 이 여전들은 꼬리를 내리고 그냥 조용히 오늘도 김상임이 김혜경처럼 그냥 설거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불편할 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목사님 지금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워 있는데 김혜경이 들어왔어요. 아, 목사님 커피 드시라고. 또 따뜻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걸 사가지고 왔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냉커피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참 훌륭한 집사님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예요. 자꾸 제발 자기만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나만 교회에서 내가 나 같은 사람 없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향하고 이끌어가는 곳이고 우리는 모두 그 일에 연합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금 이어진 노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나는 여기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내가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감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여전대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이 이 여전대하라 잘 성장을 하기를.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일 때 은사가 많이 필요할까요? 정체되어져 있을 때가 은사가 많이 필요할까요? 정체되어져 있을 때 은사가 많이 필요하죠? 진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일 때 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체는 가만히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 식구 모두 데리고 자 금강에 가서 바다에 배를 탑니다. 그럼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필요한 게 많이 없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여전대가 꿈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딱히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이 부시다고 달리 법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냐면 이렇게 다 바꿨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 그 전까지는 이거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바꾸게 되는, 이렇게 교회는 움직여야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전대회가 목표를 지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나는 원해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이 여전대가 최근에 무슨 일을 했어요? 잘한 일인데 부침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그래서 기름이 텄대요. 발에 터가지고 뭐가 묻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만들어가는 기간이 되셔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전대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싶으면 꿈을 꾸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또다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더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이 여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이 여전도에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 충만하게 부여되어지는 또한 우리 이 여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 부르시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